먼저 정책 발표에 앞서서 우리 감독 회장 후보자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프로필은 순서지를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립니다. 기호 1번 서울연의 도봉지방의 도봉교회를 섬기는 이광호 목사님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박수는 나중에 한목에 같이 치겠습니다. 기호 2번 중부연의 남동 서지방의 영광교회를 섬기시는 윤보환 목사님입니다. 기호 3번 서울 남년의 강남지방의 광림교회를 섬기시는 김정선 목사님입니다. 환영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감독, 회장,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후보별로 주어진 시간은 제한 시간 10분입니다. 9분에 종 한 번을 칠 것이고 10분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번의 종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영상 및 PPT 모든 것들은 기조연설과 더불어서 10분 안에 다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광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조연설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회장 후보 기호 1번 도봉교회 이광호 목사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감리교인입니다. 할머니도 또 아버지 어머니도 원주제일교회의 장로이셨고 권사이셨습니다. 제 뒤를 이어서 두 아들도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그 나원영 감독님을 보면서 목회자의 꿈을 키웠고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중부연의 안산에서 지하 18평의 교회를 개척하여 첫 목회를 시작하였고 삼남연의 진해제일교회 부목사, 담임목사, 동부연의 동해 삼척지방 송종교회, 호남연의 익산 영생교회를 거쳐 서울연의 도봉교회에서 39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서울연의 21대 감독을 지내며 감리교회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잘 견뎌왔지만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출생과 탈종교화 현상은 교회의 위기로 닥쳐올 것입니다. 지금 감리교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감리교회는 몰락할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만들면 감리교회가 살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감리교회는 죽을 겁니다. 저는 미래가 있는 감리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회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저의 슬로건은 깨끗하고 바르게 미래가 있는 감리교회입니다. 깨끗하고 바르게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그 말은 빼라고 합니다. 어찌 선거에서 깨끗하고 바르게가 되겠느냐는 거죠. 저는 깨끗하고 바르게 선거하려고 합니다. 금권 선거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세력화를 이용한 조직 선거하지 않겠습니다. 정책으로 대결하는 깨끗한 선거, 바르게 하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미래가 있는 감리교회를 위한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선거제도 개편으로 금권 선거를 막겠습니다. 사회에서도 하지 않는 금권 선거가 만연된 감리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금권 선거는 성도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지도자의 민낯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감독회장 출마한다고? 이 목사 돈 있어? 아무리 못해도 20억은 써야지. 60억을 준비하고 누군 100억을 쓴다는데 남들처럼 조직동원해야 이길 수 있어. 돈 없이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엽이다 도sob이다 해서 돈 봉투 뿌리는데 돈 안 쓰는 선거 꿈같은 날이야. 저는 금권선거 학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21년 입법 총회에서 선거권 확대를 부르짖었습니다. 금권 타락 선거를 막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돈을 더 써서 감독회장이 되어야 합니까? 부끄러운 지도자가 어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감리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교리와 장정에 따른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하고 1차 선거로 이상배수 후보를 투표하고 제비뽑기 방식으로 최종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입법 절차를 통해서 선거제도 확립을 힘쓰겠습니다. 감리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선거 문화가 건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저의 공약은 광역지방의 중심의 연회 개편으로 행정비용 낭비를 막겠습니다. 150만 감리교회가 100만 감리교회가 되었고 실제로는 60만을 말하기도 합니다. 향후 20년, 30년 후에는 어찌 될까요?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 수는 감소하고 미자립 교회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부담금 납부 능력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미주연회회에 11개 연회, 213개 지방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위해 감리교회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50개 광역 지방에로 연회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중심으로 바꾸면 연회 행정 비용과 총회 행정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부담하는 지방 연회 본부 부담금이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 연회 본부 각 1%를 절약하면 그것으로 응급 부담금을 더 많이 확보하여 응급 안정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의 공약은 교육자 기본생계비를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생활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농촌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 정주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농촌에서는 100만 원만 보장이 되어도 농촌을 떠나지 않고 목회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시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본생계비가 보장되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천신학대학 정재영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사례비가 100만 원이 되지 않았을 때 생계를 위해 이중직을 해야 하고 100만 원이 넘어가면 생계를 위한 이중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비전교회뿐만 아니라 차상위 교회도 생계 어려움을 겪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생계 문제로 목회가 위협받지 않도록 기본 생계비를 보장하겠습니다. 재원 마련은 본부 이전 및 구조조정, 기본 재산을 투명하게 개발 관리하여 그 이익을 만드는 겁니다. 광역지방회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비용 절약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교회가 지원하는 선교비와 구제비 이것들을 전산화하고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 실태 조사를 통한 페이퍼 처치를 폐지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응급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4년 5월 기금 현황입니다. 749억을 보유하고 있고 23년 160억, 24년 5월까지 66억, 226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수입은 21년에 비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교육자 응급기여금은 21.7%밖에 되지 않습니다. 향후 은퇴 교육자 수는 증가하고 응급 수입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응급급 수입 구조입니다. 응급 수입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응급부담금 수익 감소 원인은 미자립 교회가 증가하게 되고 재정 여력이 감소하게 되고 응급기여금의 감소입니다. 또한 낮은 예금 수입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문 TF팀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펀드 운영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반면 응급지출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봐도 향후 5년은 같을 수 있겠지만 10년 후에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21년 장기위원회에서 응급금을 60으로 낮춰야 한다고 발표했지만 은퇴 목회자들의 저항으로 80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100만 원, 120만 원을 약속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30년만 응급 운영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급의 경우 현재 50세 이하의 목회자들은 은퇴 후에 응급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왜 우리가 내야 되느냐라고 안 내고 있습니다. 50세 이후 전혀 희망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분들에게는 응급기여금을 면제하고 향후 20년 후에는 순수 응급으로 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51세 이상은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매월 납부 방식으로 하면 생활비의 2% 정도를 매월 납부하는 것이니 큰 부담이 없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응급치료액을 유지하고 국민연금과 병행하고 순수 응급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응급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교육자 4대 보험을 만들고 법무부를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금융전문가와 은퇴 목회자, 젊은 목회자가 참여하는 응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순수하고 제사를 지키겠습니다. 2023년 교리와 장정 모집반에서 이철 감독회장은 교회 교리와 장정은 우리 감리교회 운영의 기본적인 규범입니다. 제35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과를 담은 이 책이 분쟁의 방편이 아닌 은총의 수단이요 훈련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세우는 것처럼 감리교회는 장정이 감리교회 질서를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법이 바르게 집행되고 지켜져야 질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연대주의를 통해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모든 교회 부동산은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한다는 장정의 규정입니다. 장정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감리교회 모든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수년 감리교회는 소송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장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정이 무시되는 상황에 사회법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정을 지키지 않으니 법정 시비에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감리 제35회 총회 교회재산관리위원회 보고를 보면 결의사항이 교회재산을 편법, 법인, 선교회, 지교회 등으로 사유하여 유지자로 편입하지 않은 교회를 조사하여 편입시킨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교육자 응급재단 제138회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은퇴자 응급금 지급 중지 승인 입건에 보면 교회 재산을 유지단에 편입하지 않고 선교회로 명칭을 변경한 건에 대하여 교회 재산의 사유에 행됨으로 응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목회관리위원회 결정을 설명하고 응급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장전의 정신을 지키고 감리교회 공교생을 유지하기 위한 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을 순수하지 않고 감리교회 재산이 사유화되거나 편법, 불법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감리교회 재산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들이 모든 부동산을 유지단에 편입해야 한다는 장정을 무시하고 재단법인 선교회를 만들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사하며 편입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바르게 미래가 있는 감리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투표하면 바뀝니다. 감독회장 후보 기호 1번 이광호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36회 총회 감리회장 후보 기호 2번 윤보한 인사드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모든 것이 절박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4살에 처음 먹고 안 믿는 가정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절실하게 느끼면서 저는 안 믿는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목회도 좀 늦게 하면서 저를 이끌어줄 만한 선배도
제가 잘 이렇게 나누지 못해서 어떤 교회 한번 이력서도 내보지 못한 그런 목회를 통해서 개척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는 선교 사역도 그렇고 한국 들어와서 24년 동안 제 목회는 절실함이었습니다. 저는 감독이 되고 감독회장이 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좋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또 선배들에게 이끌면서 환경이 좋아지는 것들로 엮어줬고 나만 좀 몇 사람만 그런 여건 속에서 절박함 속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저와 같이 절박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통해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통해서 감독회장이 출마하기로 결심한 것은 저와 같이 그 절박함 속에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요한 웨슬레가 꿈꿨던 그 목회에 대한 자부심, 감리교에 대한 꿈을 이루는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감독회장에 출마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책들은 제가 정말 절실함으로 경험한 정책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중요한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정책입니다. 윤보아는 정성을 다합니다. 저는 목회를 막 하지 않았어요.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정성 중에 최고의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임을 생각했습니다. 선교사에 있을 때도 제가 새벽 기도나 또 전도하는 일을 게으리 하지 않았지만 24년 전에 스승이신 목사님이 나이 더 먹기 전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24년 동안 부목사들에게 제가 난예배, 메인 예배를 설교시키고 제가 앉아서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은 일이 있어도 제가 새벽 기도만큼은 성도들과 함께 지켜왔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살아온 성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담임 목사의 모든 은혜를 그리고 기도로 베풀고 출발해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의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 목회 성교는 정성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 정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단 동성애 적극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되었을 때 이단뿐 아니라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감독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위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단체와 교단을 초청해서 연합하는 것을 합의하고 그리고 결의했습니다. 그분들이 기독교 대학 감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리더십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단은 발붙일 수 없는 교단이 감리교회입니다. 앞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UMC처럼 되면 어떡하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회선교사 제도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의 리더십들이 아주 많이 경험되어서 우리에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 사회적 역량을 선교적 역량으로 다시 사회에 환원시키는 일들을 제도적으로 이제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회 정책은 윤보아는 정직합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헌금하는 것도 정직하고 교회 재산을 또 교회 건물이나 모든 헌금을 제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한가를 늘 물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정직하게 사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감리교단이 정직하게 사는 목사님들에게 그 정직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에게 정직하게 목회하는데, 제가 이 표와 관계없는 분들이지만 준 1회계 목사 한 수를 이제 주도록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선교사도 준 1회 목사 한 수를 줍니다. 제가 군성교회 이사장 할 때 우리 감리교만 중위인관이고 중용 예편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한 수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제안하고 통과돼서 지금은 목사 한 수를 일찍 주고 대위인관 대령 예편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한국 돌아서 목회하면서 정말 이 작은 힘이 없고 연약한 그 젊은 목회자들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성례전을 해가지 못하고 축도를 하지 못해서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가 부흥하다가 꺾이는 좌절감을 느끼면서 외로워하는 것들을 저와 똑같이 경험한 걸 보면서 준일의 목사 안수 제도를 시행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 행정정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응급부를 제가 이제 독립시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급부가 독립되어야 120만 원의 응급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저는 80만 원으로 이제 응급비를 낮출 때 이 당시 있었던 감독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찬성했습니다. 저는 나가서 외쳤습니다. 낮추면 안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굶어가면서 그리고 어렵게 목회를 해서 부흥시켰는데 지금 줄었다면 회개하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4천만 있는데 왜 교회가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응급비를 줄여야 됩니까? 라고 묻혔지만 결론은 통과됐습니다. 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 응급이 절대로 줄지 않고 늘어서 이제 응급비를 올릴 수 있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약으로 삼은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부 행정을 전산해서 오픈시키겠습니다. 감리교회 정책이나 행정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픈돼서 깨끗하고 투명한 본부 행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유지재단 서류를 간소화해서 이래 교회들이 어렵지 않도록 본부가 잘 돕도록 행하고, 오지 않아도 모든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감리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정책입니다. 윤보하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분의 뜻에 따랐고 그분의 뜻이 아니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감리교 부동산 연구회를 설치해서 금천 부동산 부집 매각을 반드시 금지시키고 후배들에게 그 자산의 종자처럼 남겨서 우리 후배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회복하고 망실재단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하고 지지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3번 김정석 목사님 나오셔서 기조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대학 감리 제36회 총회 감독부장에 출마한 기호 3번 김정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감리교 안에서 동력하는 모든 교육자와 교회와 성도와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해결되지 아니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후 환경의 문제로 인한 자연재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경제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리더십의 부족. 이 문제는 인류가 역사 이래로 계속 반복되었던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리더십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정의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리더십의 정의가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섬김의 리더십, 비전의 리더십, 비주너리, 이순신 리더십, 히딩크 리더십, 그 시대마다 각기 다른 리더십의 정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리더십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리더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대마다 리더는 다른 사람을 하게끔 만드는, 다른 사람과 같은 비전을 나누고 비전을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참된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영어의 표현을 둔다고 한다면 enable 리더십입니다. 하게끔 도와줘. 이러한 리더십이 지금 우리 감리교 공동체에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력의 리더십,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도약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저는 감리교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삼남연회와 남쪽 지방에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거대하게 교단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삼남연회나 이 남쪽 지방에 우리 감리교회가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로 인하여 건강한 감리교회, 함께하는 감리교회, 도약하는 감리교회로 힘쓰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리교회 전통은 성서와 이성과 전통과 경험이라고 하는 다른 교단이 갖지 아니하는 독특한 성격과 통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교단이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감리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 감리교회는 성령이 살아있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말씀 중심의 교회, 복음 안에서의 일치를 이루며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리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공동체임을 홍보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삼남연회는 특별히 감리교회가 이단 시비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감리교회의 정체성과 더불어 감리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세워날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미래의 자산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교재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 사립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리교회 정책연구소를 세워 교회와 사회 협력을 이끌내며 감리교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필요한 연구를 발표하며 교회가 세상에 빛된 존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감리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성서적 진리와 교회의 질서를 어집히는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는 목회의 안전망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리교 목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목양의 일령으로 삼고 목회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감리교 목사가 되는데 돕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개척과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교회 개척과 미자립 교회를 돕는 통합의 지원센터를 만들어 교족과 재무와 그리고 건강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행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의 복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목회자 복지 지원을 통해 자녀 교육과
법률적 지원,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해서 안정적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농교회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전남 서지방, 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립교회가 무려 8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인 수가 70명 내지 80명이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7명 내지 8명을 안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폐쇄할까요? 농촌교회는 적고 적은 수기 때문에 폐업시킬까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이 한 생명이라고 영혼이라고. 그러기에 바울의 선교 정책처럼 거점교회를 세워서 농촌교회를 돕는 일에 특별히 구단위, 교단위, 연회가 거점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 교회가 성장한 후에는 농촌교회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촌교회 살림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직과 자비랑 목회자의 공유와 교회의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중직이 생계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익교회를 통해서 시대에 맞는 다양한 목회의 패러다임과 예배의 스타일을 제공하여 선교에 다가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목회자로서의 평생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노후의 안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응급비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재원 마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중심의 총회와 그리고 일하는 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섬기는 총회, 연회 중심의 행정과 선교와 일하는 지방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장경을 보완하여 입법회의를 간소화하고 감리사는 지방에서, 감독은 연회에서, 감독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선거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가 함께 일하며 평신도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리교 교회는 제도와 조직으로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한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 운동이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감리교회 복음이 널리 증거하는데 전파하는데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신도가 일하며 복음을 전하는 감리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신도의 신학의 성승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내에 인평신도 인재 풀을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신도 사역자와 선교사 교육을 상설하여 많은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함과 더불어 감리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목회자와 지도자들의 권익과 더불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여성 목회자들이 우리 감리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 감리교회가 처음으로 여성의 목사를 쓴 교회가 우리 자랑스러운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여성 목회자의 어떤 균형과 평등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것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수 선교에 대한 관심입니다. 군선교와 학원선교와 병원선교와 직장선교와 장애인단체와 소외계층으로 일하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일어나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선교의 집중을 넓혀갈 때입니다. 제가 남부위원회 갔을 때 른산 지방에 저 아시아에서 온 캄보디안과 그 밖에 아시아인이 집성촌을 만들어 함께 공동의 생활하는데 그게 교회가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우지도 못하고 간간히 선교사가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2035년이 되면 이 땅에 350만의 이주 노동자가 있고 2030년이 되면 2030년이 되면 500만이다. 우리 감리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다문화 시대에 다인종 시대에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에시아바이 에시안이라는 구호처럼 영남 지역에 복음하는 우리 삼남교회로부터 시작하자. 복음의 전함에
우리 총회나 그 밖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삼남매가 복음을 전하는데 영남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서는데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리더십의 변화일 겁니다. 개혁도 중요합니다. 변화도 중요하고요. 목회의 정직성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감리교회의 변화의 분곡점이 있습니다. 이곳 어쩌면 시대가 지나갑니다. 늦기 전에 바른 지도자 우리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답고도 귀한 교단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해주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통 질문의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3분이고요.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차세대 교회학교를 위한 교육정책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기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우리 기호 2번 윤부아 목사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웨슬리의 선교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 그래서 교회가 동하는 게 힘쓰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꿈을 키워서 우리 감리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존 웨슬리는 교회 학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사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일반 교육과 또 성경 교육을 더불어 행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은 교육적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니까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교육을 하면서 주일 학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리교회는 교회학교라고 쓰는 이유가 바로 성경과 사회적인 교육을 잘 융합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학군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대학 감리회가 어떤 것보다 어떤 곳에 있는 파락군보다 시골에 있는 교회라도 도시에 있는 강남에 있는 교회라도 모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파락군과 같은 일반 교육과 성경 교육을 겸할 수 있는 교육 앱을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모든 전 세계 감리교 학교들을 연합해서 아이들에게 국제적인 인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는 교회에서 가는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각 학교와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현장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을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감리교회가 갖는 이 다음 세대 교회학교에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복음주의적 영성을 가지고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더 많은 그 연구들을 위해서 교육국에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그리고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교회학교를 부흥시킨 과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 목사님 나오셔서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 모든 감리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가진 공통의 고민이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비기를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0.7%죠. 그래서 미래가 어둡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가 어두운 게 아니라 출산율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정말로 다음 세대를 만들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이게 우리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일학교가 왜 교회학교가 됐을까요? 주일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세븐데이스 위크, 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학교에서 주일만 가르치는 것에서 아니라 온전히 모든 일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명칭을 바꾼 게 교회학교입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회의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출산제도의 장려 무슨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나라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있는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개교회가 교회학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연합교회학교를 창설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우리의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SNS를 통해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일학교의 말씀과 기도와 신앙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감리교회 교육국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좋은 재료와 좋은 자료와 좋은 리소스들을 한국형으로 새롭게 개발하여 함께 공유하는 일. 그리고 청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이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불가지는 자가 더 많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 청년의 0.7%만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선교단체는 3%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청년들과 다가갈 수 있을까요? 청년과 소통할 수 있어 우리 감리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청년이 없는 교회, 청년이 없다고 얘기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는 한국교회 약 80%가 청년부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같이 청년연합세대, 연합운동을 일으켜서 함께 한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감리교회 청년으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 인하여 한국교회를, 감리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자. 교회학교가 죽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연합기도, 연합교회학교, 좋은 자료들을 개발하고 제공해주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공유시설의 활용입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되었던 일입니다. 주일만 사용하는 교회 건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함으로 교회가 사회에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마다 100여 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찾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선택적 학습하고요, 자기주도 학습하고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생활합니다. 우리가 도시교회든 농촌의 교회든 교회가 문을 열고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공동체에서의 모습 그 하나가 시선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없는 나이지만 그 없는 나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강원 목사님 나오셔서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교회가 자체적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없어서 지방회에서 연합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서 또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했다는 경험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면 과연 그 아이들이 개교회에 가서 신앙교육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차세대 교회학교를 위한 정책을 원할 때 교회학교를 위한 대안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집중한 대안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앙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디지털 자료를 만들어 보급하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보호자에 대한 신앙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학교 대상은 교육 정책과 부모, 보호자 교육 정책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의 영향력이 신앙교육의 절대적 요소이기 때문이죠.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신앙을 주로 교육할 주체는 부모라는 응답이 70%입니다. 신앙교육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질문에는 시간 부족, 구체적 방법 모름이 85%입니다. 자녀 신앙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족 간 대화법,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 역할 교육 순으로 나왔습니다. 부모 역시 자녀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으로서 신앙 위에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가정 신앙생활 세우기를 위한 자료를 개발하겠습니다. 감리의 출판국과 교육국에서 매년 성경학교 교재 연구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교육 역량 강화와 함께 성경학교의 좋은 자료가 일회성으로 행사나 치르기로 소모되지 않고 연속성을 갖도록 해서 차세대 교육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의 핵심은 부모 세대의 신앙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 청장년 세대를 키우는 것, 든든히 하는 것이 교회학교를 살리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3040 부모를 위한 신앙교육 제공 및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부모 자녀 대화법, 가정생활 속 신앙예식서 등 필요한 자료,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부모의 신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를 활용하면 조부모의 신앙교육 역량 강화로 확장되어 감리교 신앙으로 바로서는 가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세대 교육의 중요한 대안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3040 세대와 부모의 신앙교육 역량 강화, 이것이 차세대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1차 정책 발표회 또 2차 정책 발표회 공통 질문이 다릅니다. 2차 정책 발표회 공통 질문은 3학년의 선관위에서 만든 두 가지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감리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 기호 3번 김정성 목사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리교회의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서, 전통, 이성, 경험입니다. 이것만큼 감리교회가 우리는 탁월한 정체성, 변화가 평균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기초한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신학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 감리교회 신학을 배웠을 겁니다. 웨슬레 신학을 다 배웠을 겁니다. 가만히 보면 웨슬레 신학만큼 스펙트럼이 넓은 신학이 없습니다. 감리교가 다 담을 수 있는 신학입니다. 그러기에 저 아래쪽에 있는 저 극부의 사람들, 저 진보적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라고 하는 것에 복음주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같기에 우리 감리교회가 140년 동안 나누지 않습니다. 이 정책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다름과 그리고 다르다고 나누고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함께 나가야 할 것이 우리 감리교회가 있는 신학적 특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삼남연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갖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CTS 같은 경우는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60%입니다. 감리교회 지금 60%입니다.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CTS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를 좀 널리 홍보하고 싶습니다. 감리교는 정말 좋은 교단입니다. 건강한 교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는 전하는 교단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감리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좀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감리교회가 정말로 바른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단으로서의 자리매김, 특별히 삼남연회에서 이루어질 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성 속에 일치, 그리고 성소와 전통과 이성의 경험에 바탕에서 한 영혼의 개인의 전투, 개인의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성숙함을 추구하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감리교회, 그래서 감리교회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 감리교회가 최초로 가장 어려운 이유, 또 지금 현재 와서는 다른 교단에서 할 수 없는 사회 선교사 제도도 우리 감리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리교회의 귀한 정체성이 우리 감리교회가 정말로 이 한국교회의 장자의 교단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1번 이광호 목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연대주의입니다. 공교회, 교회 일치입니다. 감리교회는 당내로부터 총회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척교회 중심이 아니라 감리교회 전체가 한 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모든 부동산을 유지단에 편입하도록 장정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부담금 제도를 통해 공조회성을 확립했고 교육자 응급 제도도 마련한 것입니다. 지방연회, 본부라는 조직이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한 구조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유지단에 편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법인으로 빼돌리고 정직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표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러면서 정체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방치하게 된다면 감리교회 정체성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 감리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연대주의와 공교회, 하나된 감리교회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감리교회 정체성 가운데 또 다른 측면은 그 폭이 넓다는 것, 품이 넓다는 것입니다. 이는 웨슬리 신학에서 충분히 살필 수 있습니다. 웨슬리 신앙의 사문칙을 웨슬리는 말했는데 우리 장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정 제2장 교리 44단부터 46단에 남을 해롭게 하지 말라. 사람과 자연 모두를 포함해서 선을 행하라. 공의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라. 정직입니다. 웨슬리는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감리교 정신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감리교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한국 근대사의 놀라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감리교회 목회자와 신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감리교회 정체성으로 발전, 계승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감리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역사 속에서 또 문화 속에서 감리교 정체성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와 좋은 평신도 리더십들을 통해
감리교의 위상을 높이는 감리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회는 교리적 선언과 사회신경을 통해 품을 넓게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앙 고백이 모든 감리교인들에게 자랑스럽게 고백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실천된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감리교회가 넓은 폭과 품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리교회 정체성 가운데 또 하나 제도적 측면에서 감독제가 있습니다. 감독은 교회를 살피고 지휘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독제도가 오히려 감리교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감독 선거만 되면 온갖 소송이 난무합니다. 이유는 뭐죠? 장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뢰받고 존경받는 감독이 되어야 감리교의 감독제의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신뢰받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선거 과정에서도 정직해야 하고요. 불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 선출 과정에서 철저히 이것을 검증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후보를 세워서 결국 문제가 된다면 감리교회는 끝없이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선거, 바른 선거를 통해 감리교회 전체의 신뢰를 받는 감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좋은 감리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기호이번 윤보환 목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리교회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합이고 하나는 정직입니다. 그 연합의 최고의 가치는 속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도 행하지 못한 속회운동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룬 것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이 속회가 이상하게 세일로 가고 구역으로 가고 G12로 가면서 감리교회들도 이 속회라는 용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이 감리교회 속회를 통해서 다시 연합운동이 벌어질 수 있을 때 전도와 선교가 속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방회와 연회가 든든해진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한국을 새롭게 한 그 역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 연합을 위한 중심이 복음주의적 영성입니다. 이 삼남연회는 아주 감리교회의 그 복음주의적 영성이 조금 안타깝게 폄하됐습니다. 이단의 이래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우리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교단이라는 것 때문에 그 6.25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그것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화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단을 다른 데도 신사참배를 회개한 데가 참여한 데가 있지만 다 장로교라는 말 때문에 우리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회가 6.25 때 수많은 장로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먹인 땅이 이 부산이고 삼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삼남 지역을 통해서 다시 속회를 통해서 그리고 감리교회가 했던 정체성의 영성을 회복하면 감리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지 삼남연이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감리교회 아름다움은 정직함입니다. 그 정직한 행동들을 코로나19 때 이단에 강하게 대적하고 싸웠던 이 대구 지역과 더불어서 삼남은 이단을 이제 막아내는 아름다운 정신을 보여준 곳이 삼남연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복음에 대한 정직함이
이 감리교를 살려야 되는데 최고의 개혁은 정직입니다.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법이 사람을 맞추면 안 되고 사람이 법을 맞추는 것이 감리교의 정체성이 되어서 연합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감리교의 정체성이 굳건히 서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선택 질문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3분이고요. 후보자님도 한 분씩 나오셔서 이 함에서 질문지 하나씩 뽑아주셔서 그 질문지에 적힌 질문 내용을 직접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 기호 1번 이강호 목사님 나오셔서 질문지 뽑아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교회와 비전교회 목회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교회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목회자 전반의 기본 생계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비 4천만 원, 참 기준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웃도는 교회도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재원 교수가 사례비 100만 원 되지 않을 때 생계를 위해 이중직을 해야 하고 100만 원이 넘으면 이중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목회자에게 기초생활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일은 응급을 안정화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농어산촌 목회자의 정주 목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본부 이전 그리고 입교인 헌금 공교회 정신으로 등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공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광역지방회를 만들면 행정 낭비를 줄이게 될 것이고 지방회, 연회, 총회 행정비용이 절감되면 연 100억 정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교회별 부담금이 감소되고 그것으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개교회가 실시하는 선교 지원비를 전당을 통해서 지방이나 연회에서 공정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겁니다. 비전교회를 위한 목회적 도움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매년 실시하면서 많은 목회자 부부들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목회, 또 영적, 가정적인 문제들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멘토, 멘티 연결을 하겠습니다. 목회와 여러 가지 필요한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창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교회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사례를 발굴하고 실제적으로 부흥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비전교회 목회자 사모를 위한 상담, 위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비전교회 자녀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선교지와 연결해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전교회를 위한 맞춤식 세미나를 개설하여 목회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익산영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스스로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이 헌신하여 길러낸 인재들과 성도들에 의해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색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삽니다. 작은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작은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리교회를 작은 교회가 지금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비전교회, 작은 교회가 감리교회를 빛내도록 저는 계속해서 감리교 정책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김구환 목사님 나오셔서 뽑아주시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응급비 지급액을 올려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독이 되기 전에는 응급비가 모자란다는 말을 제가 믿었습니다. 감독이 되고 나서도 응급비가 모자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적립금이 450억이었는데 매년 줄어서 점점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단 한 번도 응급 적립금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조사하다가 재작년에는 본부에서 연회 자료를 준 자료 속에 응급 적립금이 한 번도 줄지 않고 무려 745억으로 늘어난 것을 보고 제가 다시 자료를 가지고 컨설팅을 다시 해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고 한 번도 줄지 않는 이 응급을 독립시켜서 그리고 전문 경영들에게 위탁해서 끌고 가면 응급비는 절대로 줄지 않을 것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비를 80만 원으로 줄일 때 모든 감독님과 감독 회장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80만 원으로 찬성한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제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응급 기여금이 지금 745억에서 금년에는 849억, 약 850억으로 1년 만에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본부에서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급부를 독립시키고 지금 1년에 들어오는 돈이 265억 정도 됩니다. 80만 원씩 지금 나가는 것은 약 160억이 나갑니다. 50% 올려서 120만 원씩 지급하면 50% 올린 240억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도 무려 25억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앞으로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주는 걸 생각하나요? 구원받아야 될 4천만이 있고 그리고 전도해야 될 우리의 복음적이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본부에 대한 모든 것들 그리고 전문 경영에게 맡겨서 끌고 가면 2034년에 많은 사람이 늘어나서 재정이 모자란다고 말하지만 860억에서 재정을 아무리 줄여도 2034년도에 제가 컨설팅 다시 한 데는 500억 이하로 적립금이 줄지 않습니다. 이것을 응급부를 독립해서 잘 연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우리의 모든 목사님들이 자부심을 갖는 교단의 아름다운 은퇴적으로 남을 것을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호 3번 김정성 목사님 나오셔서 뽑아주시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리의 본부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전에 된다면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배워야 할 일인데 좀 난감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감리교 본부 건물이 소유권이 13층서부터 20층까지 우리 감리교의 소유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우리 감리교의 사무실들 다 쓰고 연간 나오는 수익금이 9억 6천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대략 그렇습니다. 왜 본부를 이전해야 되느냐? 앞에서도 응급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응급의 지원을 마련해서 우리가 감리교회에 목회하신 하고 은퇴하신 분들에게 응급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시밖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 본부를 다 사무실 빼면 응급에 대한 얘기가 연간 되시겠습니다만 연간 미니멈이 20억이고 맥시멈이 30억이고 5만 문백억이 되죠. 응급비의 중단을 위해서 본부의 본부를 사무실 이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감리교의 이미지가 좀 많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맨날 본부 건물 앞에서 데모하지 않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감리교의 건물을 보면서 그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감리교회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이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계신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나 감리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별 문제 안 되지만 여러분 그 삼남이나 그 밖에 아래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에게 참 거리감이 멀게 느껴지잖아요. 생소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리만의 건물이 좀 있어야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지난번에 일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도 감리교회 본부를 구입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는 시도를 하셨어요. 재원이 어디 있느냐? 재원이 있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감리교회에 기본 재산이 있는데 기본 재산에서 우리가 쓸만한 땅을 구입해서 찾아가서 감리교회 교단 건물을 짓는 거예요. 우리만의 건물. 여러분 알기 쉽게 350평이라고 하면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지면 약 1,200평일 수가 있는데요. 120평씩 10층만 올리면 건설비, 건축비 평당 800만 원 잡으면 100억이면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용량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만의 공동체, 우리 교단 안에 우리의 사무실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같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교단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 아니면 우리 교단만 쓸 수 있는 건물을 구입해서 교단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새 방은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감리교회의 건물 본부 이전에 어떤 사람은 세종도 내려와야 된다고 하고 강원대 중심이 세종 아니냐고 얘기하고 세종이 땅값 싸다고 얘기하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본부는 서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 재산을 통해서 우리 본부에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는 일들 그래서 이전하는 일을 제가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직 끝날려면은 한 15분 더 남았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좀 긴장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여기 앉으신 분들은 긴장할 필요도 없고 예배 시간이 아니니까 정자세로 있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간식도 드시면서 물도 드시면서 커피도 드시면서 되게 편하게 정책 발표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 후보자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 시간도 3분이고요. 먼저 우리 기호 2번 윤보환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대학감리에 애쓰고 수고한 여러 모든 선배, 부목자, 후배 목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아펜젤라 1885년도에 들어왔을 때 한 명도 없었던 감리교회 지금은 장감성이라는 아름다운 꿈의
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선배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셔서 그래도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초대형 교회부터 그리고 작은 교회이기까지 감리교회라는 자부심을 갖는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요한 웨슬레의 정체성은 메소디스트입니다. 종직과 연합.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해서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도와주고 말을 안 들으면 안 도와주고 하는 개교주의가 아니라 감리교 본부가 그 모든 것들을 엮어갈 수 있는 교단이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통전적 아름다운 그 역사를 이루어온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5달란트 가진 자나 2달란트 가진 자나 충성을 다했더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축복이 우리 감리교회 응급제도에서부터 목회적 역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는 그 개혁교회에서 부교 부목자도 해봤고 그리고 개척에서 어려운 것 그리고 선교주에서 아주 힘든 삶을 살아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외로워서 밤이 맞도록 목회에 대한 좌절감에서 어떻게 일어날까를 기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단 감독회장이 되는 것 아름다운 일이죠. 열정적으로 사는 목사님들이 감독회장이 되는 것 아름다운 일. 그리고 작더라도 감독회장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기회입니다.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그 감리교 본부는 대형교회의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든 작은 교회든 감독회장이 되는 순간에 모든 자기 교회 영향력이 단절됩니다. 그러므로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감리회를 이끄는 영성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저는 1년 반 동안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하면서 그 기독교 대한감리회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크고 작은 교회들의 형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일을 나섰고 그리고 정책을 세웠습니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기호산부 김정성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감리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오늘 저는 감리교의 부흥하는 미래를 위해서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워지고 하나는 하나 되어야겠다는 확신입니다. 새롭다는 것, 희망입니다. 감리교 미래는 새로운 비전과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 속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는 급격하게 변합니다. 교회는 예전만 해도 교회가 시대에 이끄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시대를 따라갑니다. 시대는 너무너무 많이 변하는데 교회는 변화의 폭이 더딥니다. 그러게 교회가 사회에 왜 외면당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워야 되는데 어디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영 안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웁니다. 여기에 갱신도 있으시고 여기에 변화도 있습니다. 너네들 감리교는 성령의 뜨거운 변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갑니다. 그러게 새로움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감리교회가 새로워지고 제도와 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들마다 있게 될 때에 성령의 정화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은 남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신학적 배경입니다. 연결주의입니다. 공교회성입니다. 연결주의와 공교회성이 새롭게 확립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140년의 감리교의 역사를 나누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 되는 게 원수만 동력이냐,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만 우리 안에 감리교회가 갖는 연결주의와 더불어 공교회성이 140년의 긴 역사 동안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거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겁니다. 왜요? 우리는 감리교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슬프면 내가 또 슬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팠는데 내가 잘 됐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웃고 울고 보다도 못주는 감리교회 될 때에 이 시대의 도전을 함께 더불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뭐라고 얘기할까요?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말처럼 장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목표로 어떻게 제한적으로 어떻게 드러난 현상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끊임없는 성장, 끊임없는 성수, 끊임없는 새로움입니다. 이것은 교단과 연회와 감리사, 우리 감리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해 나가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과 그리고 사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임을 전하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에 제가 부족하지만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 1번이가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삼남연회에서 30대를 다 보냈어요. 29에 지뢰제일교회 부목으로 와서 제가 40살에 강원도 동해로 갔습니다. 30대 열정을 불태웠던 이 삼남연회, 제가 고향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연회에 와서 특히 대구에는 연회가 여러 번 열렸기 때문에 자주 대구를 방문했었습니다. 저는 지난 39년 감리교회 젖을 먹고 살았습니다. 너무 달콤하고 맛있고 제가 참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오늘의 성장도 감리교회 젖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젖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젖이 말라가게 되었나? 너무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입니다. 이대로 가면 완전히 말라서 더 이상 그 젖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병들어서 젖이 나지 않아요. 그 병을 고쳐야 되고요. 산모가 건강해야 젖을 많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리교회가 병들고 말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거가 타락이 되었어요. 세상보다 더 타락되어 있어요. 다 알면서도 묵인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때로는 그저 정치적인 것에 따라서 좌우를 선택할 경우가 많았어요. 존경받아야 할 리더가 존경받지 못한 감리교회에 병들었어요.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서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러면 안 돼 라고 누군가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눈치 보느라고 아니오 할 수 못해요. 탄압된 선거는 소송으로 이어졌고 감리교회 위상은 끝없이 이제까지 추락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하는 가운데 감독도 지내고 저는 감리교회 젖을 먹으며 이렇게 성장했는데 앞으로 후배들 앞으로 이 젖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 젖이 말랐으니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빛을 갖는 신병으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너 어떻게 거기 뛰어들려고 그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닌 건 아니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야 후배들도 아 그래 저런 선배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올 것 아니야.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희생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때에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저는 기꺼이 희생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왜 자꾸 옳은 소리 해? 당신은 너무 정직해. 당신은 너무 교과서야. 그러나 지금 저지 말라버리고 있는 감리교회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감리교회를 다시 건강히 세워야 그래야 우리 후배들이 거기서 젖을 먹게 될 거고 우리 사랑하는 목회의 현장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 젖을 먹으면서 앞으로 감리교회가 20, 30년 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100년, 200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재단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아 그래 감리교회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우리 젊은 교역자 후배들에게 아 그래 우리 감리교회 맡겨도 되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번에 그 기틀을 그 길 열어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때로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감리교회 함께 살려내고 멋진 감리교회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호 1번 이광 목사입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1차, 2차 정책 발표가 마무리되고 3차, 4차 정책 발표회가 남아 있습니다. 따로 어떤 후보자님들한테 또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광고라든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아직 2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후보자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발표하시는 부분들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정책 발표하실 때 앞으로 하시고 나면 박수도 좀 쳐주시고 그리고 절대 나랑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해서 야유 같은 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지침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2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랑 다르고 틀리더라도 이해하시고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선거권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는 포용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새 후보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같이 이렇게 손 좀 잡아주시고요. 페어플레이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크게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 송관위원장 되시는 황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감독회장 후보자 정책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36회 총회 우리 감리회 리더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거가 마치고 또 그 이후에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